25절에서 30절까지.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혀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을 때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을 때 그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었느니라. 그 땅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려고 하되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구역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영광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예배한 우리 모두 거룩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또 이렇게 한 말씀 듣고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가 어떠한 자들에게 임하는지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런 귀한 말씀이죠. 하나님께서는 일찍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시되 한결같은 사랑으로 인도하셨어요. 그래서 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그렇게 그들을 돌봐주셨어요. 그런데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귀한 말씀 앞에 겸손하지 못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에도 불구하고 그 선택된 그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한 불순종과 불신앙의 길을 늘 걸었습니다. 이것이 역사가 우리에게 주는 그러한 교훈이죠.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을 때는 정말 그 말씀에 순종하며 그렇게 살아도 시원찮은데 불신하고 불순종하고 이러한 길을 걸었던 이 백성들,
특별히 우리가 구약의 내용들을 쭉 보면서 기억할 만한, 잊지 말아야 될 그러한 교훈이 하나 있다면 바로 이 정탐꾼 사건이죠.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을 때 그들의 행동. 우리가 익히 잘 들어서 여러분 잘 아는 그러한 내용이지만 다시 한번 그 말씀을 정리하면 가나안 땅이라는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죠. 반드시 그 땅에 그 백성들은 들어가서 하나님의 축복을 충분히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있다기보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면 그 약속을 믿고 순종하고 그 길을 걸어갔어야 되는데 그 약속의 땅 앞에서 정탐꾼을 보내서 결국은 뭐예요? 그 10명의 불신자들 정탐꾼들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노하고 또 불순종하고 믿음에서 떠난 그들의 행동,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들어갈 수 있다라는 그 땅을 스스로 포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스스로 포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자신들의 생각에 우리는 들어갈 수 없다. 그 모든 백성들이 하나같이 말씀 앞에 불신앙으로, 불순종으로 말씀을 대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은 그 땅을 들어가지 못하고 다시 광야로 가죠. 다시 광야로 갑니다. 우리 이 말씀을 정말 잘 기억해야 돼요. 그 다시 광야로 가서 40년 동안 광야 그 사막길을 또 걷게 된 거예요. 약속의 말씀을 그들이 붙잡았다면 그 다시 광야의 길로 가지 않아도 되는 그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께서 놓여주신 축복의 땅 가나안 땅이 항상 있어 우리 앞에. 우리가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면 우리 눈앞에 놓여진 그 축복의 땅에 들어갈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얼마든지 우리는 그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꾸 그 말씀의 땅, 약속의 땅, 축복의 땅 앞에서 자꾸 인간적인 생각을 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우리의 신앙이 그런 거예요. 자꾸 세상적인 생각, 인본주의적 생각, 그러다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결국 순종하지 못하는 그러한 결과를 낳게 됩니다. 흔히 속담에 다 된 밥에 뿌린다는 말이 있듯이 그 불순종으로 인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시 광야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 맨날 제자리 걸음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그러한 사람을 오늘도 찾고 있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들을 찾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을 찾아서 가나안 땅, 약속의 땅, 축복의 땅, 그들에게 하나님의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지만, 그걸 구원을 받았다고 자랑하지만 정작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삶이 우리의 삶에 드러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기적의 삶을 경험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이 말씀을 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예수님을 내어쫓는 그러한 상황이 또 벌어지죠. 오늘 말씀을 보면 엘리야 시대에 또 엘리사 시대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두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엘리야 시대에 땅에 큰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어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그 시기에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사렙다 여인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십니다. 시돈 땅이라는 이방 땅에 있는 그 여인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죠.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떠난 상태입니다.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성경에 보니까 특별히 어려움 속에 있는 많은 여인들이 있었지만 특별히 한 여인, 사렙다에 있는 한 여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자, 이 여인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이제 흉년으로 굶어 죽게 되는 그러한 상황 속에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끼 남았어요. 집에는 한 끼밖에 없어요. 한 끼 먹고 이제 죽을 날만 기다려야 되는 그러한 상황. 그래서 나무를 좀 주워다가 이제 마지막 빵을 굽고 있는 상황 속에 여인의 아들도 있었죠. 엘리야를 만납니다. 야속하게 엘리야가 빵과 물을 요구하죠. 그런 상황에서 어떤 반응이 정상적인 반응일까요? 보통 사람이라면 줄 수 없죠. 내가 먹고 지금 죽으려고 하는 상황인데 먹을 것도 전혀 없는 상황 속에 마지막 빵을 갖고 있는, 근데 그것을 달라고 하니 참 기가 막힌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그때 엘리야가 이야기하죠. 엘리야는 하나님의 종이죠. 그 여인에게 말합니다. 당신이 나에게 빵과 물을 준다면 이 가뭄이 그치는 날까지 밀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자, 이 말씀을 믿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예? 믿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 말을 믿고 안 믿고는 그 여인의 몫입니다. 하지만 이 여인은 이 말씀을 믿고 순종한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에게 빵과 물을 주고 결국 엘리야의 말대로 가뭄이 끝나는 날까지 밀가루통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기름이 마르지 않았다는 거죠. 믿음과 순종에 관한 이야기는 나아만 이야기도 같은 이야기입니다. 나아만은 당시 이스라엘 장군이 아니에요. 그죠? 수리아의 장군이죠. 이스라엘과 수리아는 적국이에요. 매일 싸워요. 매일 싸워. 그러니까 이 나아만도 어쩌면 하나님 보시기에 좀 그렇게 썩 마음에 드는 사람은 아니죠. 이스라엘 맨날 괴롭혔던 사람. 이스라엘 쪽에서 이렇게 보면 그는 원수입니다. 원수.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나아만 장군에게 임합니다. 나아만에게는 나병이 있었어요. 문둥병이죠. 고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병을 고칠까? 그는 아마 무던히 노력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병은 고칠 수가 있는 병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때 한 여인이, 그 여인이 아니에요. 어린 소녀가,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어린 소녀가 포로로 잡혀와서 이야기하는 소리를 듣습니다. 아, 우리 장군님이 이스라엘 엘리사에게 가서 기도를 받으면 그 병이 싹 나을 텐데, 이 말을 믿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보통 사람이라면 아마 그냥 지나쳤을 것입니다. 그런데 나아만은 그 말을 믿죠. 진심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아만은 엘리사를 찾아갔습니다. 자, 나아만 비록 적국의 장수였지만 이스라엘 왕을 찾아가 정중히 이야기합니다. 당시 이스라엘이 얼마나 영적으로 타락했는지 이스라엘 왕은 이 어린 소녀만도 못한 거예요. 그러한 정황을 설명하죠. 그런데 이스라엘 왕은 이 나아만이 전쟁을 일으키기 위해서 빌미를 쓰고 있다. 이렇게 수를 쓰고 있다 하면서 화를 내죠. 그때 엘리사가 그 이야기를 듣고 그를 나에게 보내라. 자, 나아만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엘리사 집에 도착합니다. 엘리사는 나아만 얼굴도 쳐다보지 않죠. 종에게 이야기하죠.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하게 하라. 7번 요단강에 들어갔다 나왔다 목욕을 시키죠. 나아만이 이 소리를 듣고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장군인데 나와서 엎드려 절을 하고 나에게 안수하고 기도해도 현찮을 방법에 종을 보내서 그래 요단강에 가서 목욕하고 가라니. 화가 나서 그냥 집으로 가려고 할 때 나아만의 종이 이야기하죠. 장군님, 더 큰 일을 하라고 했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 목욕하는 것이 뭐가 어렵습니까? 나아만은 그 말을 듣습니다. 그리고 요단강에서 7번 목욕을 하죠. 그랬더니 결국 그 말대로, 엘리사의 말대로 깨끗이 병에서 치유받습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유대인의 회당에서 하신 거예요. 핵심인 거예요. 아무리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믿고 순종해야 된다. 말씀을 믿고 순종하지 않으면 너희들은 이 이방인들보다 전혀 나은 것이 없다. 이 사렙다가 보나 나아만 장군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들은 순종했던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있으니 결국 너희들은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질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 결국 하나님의 백성이라도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맛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데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81편 10절에서 11절 말씀 보면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축복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네가 입을 열어 기도할 때마다 내가 너 기도를 들어주고 너의 삶을 풍요롭게 해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내 백성이 그 소리를 듣지 않는 이스라엘이 나를 원치 아니하였도다. 성경은 그렇게 써 있어요. 자, 이스라엘이 복을 누리지 못하는 원인,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그의 백성들의 부족함을 채워주시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모든 형편을 하나님 잘 아십니다. 내가 말하지 않아도 이미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러한 모든 형편 속에 어려움들, 삶의 고통, 이것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과 순종이 없어서. 그래서 믿음과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형식적인 게 아니에요. 어떠한 행위가 아니에요. 여러분, 예배는 행위가 아니에요. 언제나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그 말씀에 대한 순종이 내 삶 속에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음을 믿고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적을 부르는 놀라운 삶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장엄한 종교 의식, 그죠? 그러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린데도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믿음과 순종의 마음이 없으면 그것은 그냥 종교 행사입니다. 종교 행사예요. 그건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과 순종이 없는 그러한 마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손이 짧지 않지요? 약속하잖아요. 내가 손이 짧아서 너를 구원하지 못하는 게 아니다. 내가 귀가 둔해서 이 소리를 듣지 않는 것이 아니다. 그랬어요. 결국 이게 믿음의 문제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그러한 순종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믿음과 순종은 하나님의 축복을 부르는 길이지만 하나님 앞에 불신과 불신앙은 결국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는 길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이러한 불신앙, 불순종을 반드시 제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거해야 돼요.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안 돼요. 불순종의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안 돼요. 반드시 제거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입을 열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그 기도가 응답되어 놀라운 복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도너츠 하면 생각나는 게 뭐예요? 어떤 도너츠? 네? 어디? 도날드? 던킨 도너츠 아니에요? 던킨. 던킨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봤나요? 다음에 제가 던킨 도너츠 하나씩 사드려야 돼요. 도너츠 하면 던킨 도너츠. 로젠버그가 창업주죠. 어려서부터 그런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난 사람. 공부도 제대로 못했어요. 그런데 세계적인 그러한 사람이 됐잖아요. 어려서부터 그는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았습니다. 그의 길을 보면 그는 어려서부터 하나님 앞에 철저히 11조 드립니다. 성실하게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도너츠를 만들어서 그죠? 큰 하나님의 축복을 누렸죠. 그러니까 72세 생일을 맞이해서 그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가난하고 공부도 제대로 못한 사람이다. 그런데 하나님이 언제나 함께 하심은 물론 내 모든 짐을 하나님 앞에 맡겼습니다. 성공은 지식에 있지 않고 태도에 있다고 나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생일날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어려서부터 가난하고 제대로 공부도 못한 그.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고 그래서 나는 가난하고 나는 부족하지만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맡기고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는 삶을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짐을 대신 지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말씀에 순종하는 태도, 그것이 그가 성공한 비결이다. 그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 가운데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이런 말씀하신 적 있죠.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아예 멍에를 메고 배우라.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여기서 온유하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온유하다. 온유하다라는 것은 나는 잘 길들여져 있다, 그런 뜻이 있어요. 그리고 따뜻하고 부드러운 성품, 이것이 온유입니다. 잘 길들여진 따뜻하고 부드러운 성품, 이것이 온유랍니다. 마치 여러분 집에서 키우는 어떤 강아지라든지 뭐 개라든지 소라든지 말이라든지 뭐 잘 길들여진 애완동물들 특징이 뭐예요? 주인의 말을 잘 들어요. 주인을 믿고 따르죠. 이것이 온유하다라는 거예요. 온유함이라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주인의 말에 즉각 반응한다. 나는 온유하니. 예수님께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철저히 순종하는 그의 모습. 여러분, 길들여지지 않는 동물들 어때요? 싸납죠? 그죠? 난폭하죠? 순종을 몰라요. 온유함이 없는 사람,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해요. 주님의 온유함은 하나님 말씀 앞에 잘 길들여져서 하나님 말씀에 늘 순종하는 삶을 살았다. 히브리서 3장 18절에 보면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의 안식,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치 아니하던 자에게.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5장 8절 9절에 보면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하나님 앞에 순종을 배운 거죠. 순종을.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는 것. 결국 순종을 통해서 구원의 근원이 되었다. 그리고 시편 37편 11절을 보면 오직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며 풍부한 화평으로 즐기리로다. 하나님 말씀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 주신 귀한 땅을 차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과 순종은 이 땅에서 풍부한 하나님의 화평 가운데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말씀 앞에 또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산다고 계속 고백하지만 그렇게 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으니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고 행여 우리 마음속에 불신과 불순종이 있다면 모두 제거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여 내 심장을 주님께 바칩니다. 주여 내 심장을 주님께 바칩니다. 존 칼빈이 이야기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뭐냐? 눈을 감고 귀를 기울여 무조건 따라가는 것이다. 뭐라고요? 믿음이라는 것은 눈을 감고 귀를 기울여 무조건 따라가는 것이다. 한번 해봐. 시작. 믿음은 눈을 어떻게 하고 감고 귀를 기울여 무조건 따라가는. 존 칼빈이 한 얘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완전한 복종을 요구하신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그는 항상 기도할 때마다 주여 내 심장을 주님께 바칩니다. 눈을 뜨고가 아니라 눈을 감고요. 핵심은 눈을 감고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눈을 뜨고 환경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눈을 감아버리고 환경을 바라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붙잡고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 듣고 그리고 순종하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눈을 감고 가라고 그러니까 내가 벼랑 끝에 서 있는지 어디 있는지 아직 몰라. 그냥 그래 가라면 가는 거예요. 벼랑 끝이라도 가라면 가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이라고 했어요. 그러한 믿음과 순종이 있어야만이 하나님의 기적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두 종류가 있어요.
자신의 노력으로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자신의 노력과 더불어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느 길을 선택할 것인지는 스스로 결정하면 됩니다. 자신의 노력을 강조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오늘 그냥 내가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 그런 인생은 수고스럽고 늘 힘들다는 것을 알아야 되고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맡기고 은혜를 사모하는 자는 같은 수고를 해도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 변치 않은 믿음을 갖고 정말 칼빈이 이야기한 것처럼 눈을 감고 말씀 귀를 기울여서 순종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해 놓으신 은혜와 복을 마음으로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주의 자녀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저희들이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인간적인 생각에 그 길을 이탈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